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의 말씀은 1개월 이상의 레위인 남자에 대한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인 3장 39절에서는요. 이렇게 조사를 한 레위인 남자의 수가 22,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마다들의 수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한 명당 레위인 남자 한 명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43절을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마다들의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으니 273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참 신묘막측하고 정확하며 또 하나님의 다 계획과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숫자가 약간 안 맞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22,000명에 비하면 273명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거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연처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재정이 생기거나 딱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고 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딱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마치 우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시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뒷북을 치는 일도 많고요. 아깝게 놓치는 일도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없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생겨나는 일들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아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273명의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당 5세겔씩의 속전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273명의 숫자가 안 맞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레위인의 아들들이 더 많이 출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숫자가 불어나면 차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레위인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숫자를 딱 맞추는 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딱 맞을 때까지 기다리셨거나 아니면 딱 맞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숫자를 세게 하셨고 273명의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 속전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모든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한 게 없지만,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또한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규례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대충 아무 양이나 갖다가 잡고 피를 대충 바르거나 아니면 설마 이거 했다고 구원받고 이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시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다면요, 그런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국과 같이 초태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분명한 대가로 삼으셨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셨죠. 아니, 우리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가 맞지 않고요, 속전을 내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저 대가 없이 얻게 된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가를 치러내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며 그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내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성도의 삶을요,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가를 치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묵상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며 또 애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필요한 도움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또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맞지 않는 상황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 엇나가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내신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삶의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평범한 하루, 그저 일상적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